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묻고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아주 좋죠? 우리 찬양하기도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니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신실한 주님의 약속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전능의 구주 어린 양께 영광은 내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살아계신 주님께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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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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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전능의 구주 어린 양께 영광을 내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살아계신 주님께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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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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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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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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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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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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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 이름 다 찬양하라 찬양해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찾아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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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왕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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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할렐루야 다 찬양하라 찬양해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 이름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고백했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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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었다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무르는 그 처소의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새 소망과 희망을 얻고 또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또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까지도 잘 되어지는 형통함의 복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 곳곳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그 복음의 씨앗들 가운데에 복된 결실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많은 어려움과 또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많은 삶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천하 만물이 주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값진 열매 맺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구약 성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시작이 되어지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 제네시스는 그 뜻이 바로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천지 만물의 시작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되어졌던 그 가정의 기원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지금 제가 언급한 여기까지의 모든 시작,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이 세 가지의 시작은 그 자체가 다 아름다웠고 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고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물론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또 그들이 꾸려 만든 가정을 보시면서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모든 시작들은 다 아름다움이었고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다른 시작이 발생한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죄의 시작이죠. 그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좋은 말로 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지만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하나님의 성결함과 인간들의 불결함, 이것이 함께 공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의 땅, 기쁨의 땅인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죠.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민고 하고 물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심히 화가 났어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변질이 되어지면서 끝내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의 시작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듯이 이 가인도 역시 결국은 살인의 범죄를 저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로부터 가인은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자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밀어내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얼굴이 닿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곳을 찾아서 자기 발로, 지 발로 걸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밀어냈지만 가인은 자기 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최초의 사람, 그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만이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악영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가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은 에덴의 동쪽인 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본문 속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나오는 그 지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해석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계획인데 이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가인이 새로이 정착한 그 땅이 놋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놋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갈팡질팡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쉼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직장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근심되어지지만 이제 보이시에 딱 직장을 정하고
이곳에 집을 구입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안정감이 오게 되죠.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머무를 정착지를 놋이라고 하는 곳에 딱 정하여 거기에 머물렀지만 참된 쉼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지명이 갈팡질팡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안정되어져 있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이 놋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로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이 영적으로는요 늘 허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도 불만족스럽고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새 집을 짓고 살아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정착하고 쉼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돈은 점점 넉넉해져 가고 내 삶의 지경은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참된 평안과 만족은 얻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살지 않으면 참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막 구속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 괜히 그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 막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내 삶을 되게 구속하는 것 같고 이건 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돈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 붙어 살면 분명코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붙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가인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정착지를 정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불안하고 여전히 방황스럽고 내가 이렇게 두렵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가인도 회복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서 그 실마리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놋이라고 하는 지명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에녹은 출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아들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아들이 있으면 뭘 해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요. 가인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곳을 정해서 정착을 했겠다. 든든한 아들도 얻었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놋 땅에서 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곧바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제 내가 정착도 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얻었고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새로이 출발해야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성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듯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성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져 온 그 사람들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러했고 한국의 천리장성도 그러했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이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 어딜 가도 우선적으로 한 게 성 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고 강력하게 막 두께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만큼은 결코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적군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이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떠나온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 앞길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서 꼭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가인의 5대 후손이었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라멕이 두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라멕은 인류 역사상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최초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 혼인제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해놓은 질서가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역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뭐 두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인데,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던 첫 번째 범죄자가 바로 가인의 5대 후손이었던 라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라멕은 무슨 이유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건 바로 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심 때문이었어요. 이기심 때문. 이 라멕의 아내,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라고 했죠. 이 아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꿈이다,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내인 실라는 히브리어로 어둡다, 회색 빛깔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둘이 반대인 거죠. 이것을 어떤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아내였던 라멕은 항상 잘 꾸미고 아름답게 화장도 잘하고 정말 예뻤나 봐요. 그런 이 아다를 이 라멕이 보고서 반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해서 아내로 부인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라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령 한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셋 낳을 수 있다고 친다면 두 여자를 만나면 6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둘째 부인은 아이만 낳고 남편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어두움, 회색 빛깔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라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또 다른 재산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애 하나 있으면 김맥이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또 뭐 다른 그 부족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자녀들이 많으면 쪽수가 더 많으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라멕이 이 실라라고 하는 한 여성을 자녀 낳는 기계처럼 이용해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사람의 형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만의 이익을 꾀하고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혼자만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분명히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 가인, 그리고 그런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그 후손, 특히 5대 후손이었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 실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어두운 인생이 되도록, 회색 빛깔 사람이 되도록 어둡게 만들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난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악용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라멕의 후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 전부 되게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멕의 첫째 아내였던 아다에게서 이제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데 재주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악가의 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둘째 아내인 실라라부터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하나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어졌고 하나는 기술자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로 세상에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재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쓰여졌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그 재능이 어떤 유익을 주도록 쓰였는지 그것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이 떠난 곳에서 발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이 되어지고, 또 그런 끔찍한 사건을 노래하는 데에 쓰이는 도구로 오용되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끔찍해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이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 서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노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아이가 이 라멕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라멕이 한 대 얻어맞고는 열이 뻗쳐가지고 보복으로 이 아이를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뭘로 쳐서 죽였냐 하면은 자기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어떤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서 그 아이를 저 어린 아이를 쳐서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자기가 한 대 얻어맞았다고 그 사람을 뭘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참혹한 내용이죠. 근데 이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이 자기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기계가 도구로 쓰여졌고, 또
또 다른 아들 유발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인간이 불렀던 최초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능들이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능들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자기의 아들들의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사람 죽이는 일에, 그리고 그 사람 죽인 자기의 죄를 높이는 일에 노래로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람에게 무언가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그 재능들이 헛되고 무익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를 부추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오용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가진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남으로써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을 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굳건한 성벽이라고 하는 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조상들의 대를 이어간 그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그 후손들도 역시 그 땅적인 이기주의심에 빠져가지고 단물만 빼먹고 사람을 이용해 버려버리는 라멕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좋은 곳에 쓰지 않고 사람을 해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두발가인이라든가 유발이라든가 이들의 아버지인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가문의 조상이었던 이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후손, 나를 비롯해서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평안하고 부유하게 이제 잘 살아야지 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인 4장에서 막을 내려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한 가문은 멸문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가자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그들만의 세계는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주인공들로 다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토록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복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살아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경험하였고 그것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저자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친밀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귀중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이 시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한 분 한 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의 귀한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본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들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지고 어그러진 여러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로 늘 붙어 주님의 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일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때 로비에 보시면 선교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반주자로 한 분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김유정 성도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주자로 수고를 해주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박수라 집사님이 그동안 아침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전부 다 혼자서 수고해 주셨는데 또 김유정 성도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수고를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얼굴 뵙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면 격려하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 주께로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모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아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구원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주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중한 예물을 분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오니 하나님, 이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물질과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새로이 맞이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분주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사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